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민수기 9번째 시간입니다. 왜 7장을 하고 왜 갑자기 9장으로 가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8장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모든 것을 다 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월절만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기간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통공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다른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이며 또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가 이들에게 온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 또한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은 이들이 지킨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을까요?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할 때 바로가 내주질 않아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안에 애굽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고 마지막에 했던 일이 뭐예요?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파라오, 그 바로가 신된 태양신보다 더 높은 이 파라오의 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바로를 직접적으로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1년 된 수컷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인방 문설주에 너희가 바르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을 거두는, 장자의 죽음을 거두는 그 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죠. 너물월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냥 지나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들은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셨던 그 경험. 그래서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계속 깊이 너희가 간직하라. 너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월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 날을 첫 달로 하라. 그리고 그 14일에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라고 아주 날짜까지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몬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규례까지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매년 첫째 달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드린 예배, 유월절. 전체로 얘기하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을 그럼 어디서 맞이했을까요? 광야에서 맞이했겠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이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달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셔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 첫 번째 유월절은 그렇게 지켰어요. 두 번째 유월절도 이렇게 지켰어요. 앞으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이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 왜 굳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렇게 소소하고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민수기를 우리가 통독해서 다 봤겠지만 또 우리가 이어서 또 민수기를 볼 거지만 민수기의 핵심 단어는 뭔지 아세요?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은 왜 불만이 있었냐? 그 비교의 대상이 늘 애굽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였지만 잘 먹지 않았냐? 노예였지만 광야는 아니지 않았냐? 노예였지만 그래도 집은 있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애굽을 품고 있었던. 그래서 이들이 몸은 출애굽하였으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출애굽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서의 보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선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를 꺼내왔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진하여 예배했어요. 자진하여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를 매번 원망하는, 어디를 대상으로요? 애굽 땅에서의 삶을 비교 대상으로 여겨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기준이에요. 진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독립한다고 얘기해요. 요즘 무슨 독립하는 무슨 뭐 다큐멘터리나 예능인가? 혼자 사는 뭐 이런 거 되게 막 나오던데. 이제 독립을 한다는 거죠. 독립을 하고 혼자 살아간다. 이 독립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것만 생각해요.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 근데 진짜 독립은 뭐예요? 정서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죠. 또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돼야죠. 이게 진짜 독립이라는 거죠. 내가 밖에서 사는데 꼬박꼬박 통장에 꽂아줘. 그리고 때마다 가서 반찬을 넣어줘. 이건 독립이 아니죠. 자신의 삶에 독자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독립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짜 출애굽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다 출애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출애굽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 일대 출애굽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출애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출애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아주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평가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날이 그날이 될 것이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여 그 38년을 돌면서 또 돌고 돌면서도 이들이 버리지 못한 것은 뭐예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대한 갈망과 애굽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도 통장 창구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죠. 내가 옛날엔 잘 살았는데, 내가 옛날엔 괜찮았는데,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르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 안 된 모습. 똑같아요. 오늘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 상처에 매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 이것도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이 출애굽이 안 된 사람의 말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말로는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마음속에서는 늘 중심이 세상에 가요. 늘 중심이 있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 그것을 따른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옛날에 우리 여기 차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차를 좋아한다. 신상이 나왔어. 지나가는 거 보고 광고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직도 내가 출애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 하셨습니까? 신상백이 딱 걸려있는 거 보고 이렇게 발걸음은 떼지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아. 새로운 가전제품이 나왔다면 가서 이렇게 보고 계속 만지고 집에 가지를 못해. 제가 돈 있는 친구들 보니까요,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 어떤 가구를 들여놔야 될까? 어떻게 인테리어 하면 좋을까? 어떻게 집을 뜯어 고치면 좋을까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외를 한 번 더 나갈까? 백신을 빨리 맞고 빨리 그린패스에서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믿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옛날에 그 겨울에 이거 뽀송뽀송한 옷 유행했잖아요. 무슨 곰털 같은 거.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고 다녔더니 목사님 유행을 안 따른다며 유행 탓이네. 이런 비아냥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말고는 파는 게 없습니다. 왜 팔면 유행하는 것만 파냐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너무 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뉴 원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헬러로 네오라고 하는데 아주 초창기의 시작과 같이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가 예전에 있던 거 나는 모르겠는데 라는 정도로 넌 새 것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매인다는 거죠. 어떤 제가 예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래요. 정말 너무 예쁜 애래요. 정말 얘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 하는 애가 있대요. 근데 얘가 요 옆에 나는 뾰루지가 여드름이 없어졌는데 또 오긴 하고 없어졌는데 또 오긴 하니까 내가 미칠 지경인 거예요. 맨날 거울 보고 맨날 거울 보고 맨날 거울 보고. 여러분 이게 할 짓이에요? 예쁜 걸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여기에 매이니까 자기가 예쁜지 뭐한지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이게 좀 없으니 이게 조금 어려우니 이 문제가 조금 생겼으니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는 이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세상 풍조예요. 이것도 출애굽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0가지 재앙을 다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봤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거가 그 애굽의 정예병이 막 구름같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오는데 자기네는 바다 뒤에 바다가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어주신 것도 경험했다고. 우리 이제 죽었고 하나님 길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바닷길을 건너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에 막 우리 만화 보면은 옆에 그 바다 벽에서 물고기 막 지나다니고 우와 아쿠아리움 막 이러면서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는데 또 병거가 막 오는데 서둘러 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
바다를 딱 닫으면서 그 정예벽이 물에 확 잠기는, 이거를 이들이 눈을 봤다니까요. 생생하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물에 하나님이 잠길 때 막 춤추고 찬양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랬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사실 계명이 아니죠. 우리 10계명 봤잖아요. 계명이 아니죠. 10가지의 축복이에요. 10가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너희가 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어서 너희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기의 이 작은 것에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를 그냥 삼킬 수 있어요. 이 작은 하나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우리 이전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엔 이렇게 해결하면 쉬웠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애굽을 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너무나 깊은 사랑이에요. 6월절이 바로 그거예요. 6월절은 매년 첫 달에 14일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다시 6월절에 하나님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6월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6월절이기도 해요. 6월절은요,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매년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저는 어떤 시선과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토요일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38년 된 병자의 시선에서 봐요,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다시 봐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묶습니다, 전체를.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광야에서 이 38년을 이제 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 제가 바이블톡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떠한 강대국, 어떠한 문명, 어떠한 것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 있는 초라한 하나의 민족과 백성에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이야, 이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시선이 38년 동안 참으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 부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조차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올 때 같이 울어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에 욥과 같이 이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보고는 내가 오줌도 안 싸. 이러고 나오거든요. 진짜 지겹도록 힘들고 짜증났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너 과거로 돌아갈래? 한번 돌아가봐.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이 시간만큼은 보고 싶지도 않은 시간이 있지 않을까 물어보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면 난 그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아세요? 이들을 왜 38년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참을성이 많아서? 아니요.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가 이걸 원하는데 너희 할래? 라고 얘기하시고 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율법이라는 구획을 놓고 넘어가면 너 죽는다. 그리고 까딱까딱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광야를 뚫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치는 대적마귀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이것의 계기가 되는 게 뭐예요? 6월절이라는 거.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6월절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번 다시 깨어나서 마음도 생각도 몸도 세상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보다 더 큰 은혜를 여기 또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두 번째 핵심이에요. 이 놀라운 6월절을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살피시는 거예요. 6월절을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다음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짜까지도 유예시켜주면서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6월절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품는 자들 한두 명으로도 하나님은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이게 굉장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길도 우리처럼 지금 대로가 뚫려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니는 길인데 6월절이 되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죠. 몰리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들이 무덤을 밟는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옆에 무덤들이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사진만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무덤을 이들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시체를 밟는 거잖아요.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거기에 칠을 해놔요. 이걸 회칠이라고 해요. 이거 무덤이다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얘들이 막 몰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밀려가지고 그 무덤을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길이 워낙 좁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밀려서 밟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밀릴까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밀릴까요? 아니요. 약자라는 얘기예요. 약자가 밀려서 밟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약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강건해도요, 그 마음이 가난하면 약자로 보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우리 어떡할 거요?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음 달, 그래도 그 부정한 걸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정결하게 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에 내가 날짜를 줄 테니까 그때 다시 하렴.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주일 예배에는 원래는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출장을 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저는 그리스도이니까 출장 못 갑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팀장이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출장을 갔어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겠다.
몸된 교회가 아니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슬람 지역이네.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 입원해 계실 때 너무 감사하게 제가 주일날마다 어떻게 예배 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입원해 있다면 예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사실은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오전에 참석하지만 오후 예배에 참석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중심이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거죠. 이 무덤을 밟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1년 된 숙한 양을 못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헐레벌떡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양을 구하려고 하는데 흠이 있고 다 사가지고 양이 없네. 어떡하지? 이 양을 어디서 구하지? 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달을 더 줄 테니까 넉넉하게 양을 구해오렴. 내가 출장에 돌아왔는데 쓴나물 시장 갈 때 다 팔렸다. 어떡하지? 괜찮아. 한 달 후에 네가 잘 천천히 구해서 예배 드리면 돼. 무교병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동일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날짜만 배려해 주신 것이지 그 내용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도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출장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몸된 교회가 아니니까 까딱까딱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대충 드리거나 목사님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은 그대로 2월 14일 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순종, 충성은 절대로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짜만 유예해 주시는 것이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과 이 사랑을 악용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쓴나물을 사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 너무 덥고 어차피 2월 14일에 드리면 되는데 뭘 굳이 여기까지 줄을 서 2월 14일에 예배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들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나가서 못하러 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토요일까지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오후 예배 드려야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몸된 것을 그것을 피치 못할 상황 외에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찬양 예배가 너무 기니까 그냥 설교할 때 들어가서 설교만 좀 듣고 나오지 뭐.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상태와 너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조금도 1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악용하는 사람들 볼까요? 13절이요.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좀 무섭죠. 끊어버리신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우리를 존중하심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 내가 끊어내겠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실 때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왜요? 그만큼 충분히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은 있으나 직장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지 못할 때는 인정해 주시겠다. 날짜만 기회를 더 주는 것 뿐 모든 것은 동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호세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날짜만 유예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하나의 은혜가 더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이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아멘.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명확하게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막지 않으시겠다. 이거 구약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예요.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죠.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일 뿐 하나님이 나머지 백성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이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한 율례와 동일한 규례대로 들어오면 내가 받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올 때, 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인정하는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겠다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 내 거 실컷 놀다가 나중에 고백하지 뭐.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죄? 그래, 너 죄 졌지. 너 정말 심각한 죄를 졌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죄를 질 수 있니? 그러나 내가 지워줄게. 내가 그때 너무 힘들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지만 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워줄게. 대신 오늘 너의 마음은 어디 있니? 오늘 너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지? 오늘 너의 마음은 나에게 와 있지? 지금 네 마음은 날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요?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받아주겠다.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유월절, 매주 드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 이것이 우리의 시선과 가치 기준,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서 돌이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진정한 출애굽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나의 상처의 마음에 자꾸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모두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것을 역전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렇게 보면 다들 기쁨으로 모세에게 나오는 적은 없어요. 다들 모세의 멱살을 잡고 따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돌을 쥐고 나왔어요. 모세를 죽인다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의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8절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 아멘. 모세가 얼마나 멋져졌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요
별도 보여주고 모래도 보여주고 먼지도 보여주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모리아에서 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 같은 게 뭘? 그랬더니 손을 넣어라 빼라. 지팡이 던져라 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데려가니까 끝까지 저는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 사람 붙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반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반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이런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해오면서 모세의 믿음은 자랐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아마 모세는 진짜 출애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와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가운데서도 귀를 하나님께 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실수를 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신을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대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백성을 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모세는 닮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같은 태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모세의 리더십이 각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내가 어떻게 성취하여 만족할 것인지에 중심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기도의 자리에 가 묻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이는 불가능해요. 출애굽은 안 돼요. 출애굽은 어려워요. 반드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성령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진정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